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히르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30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까지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의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들을 꼭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선지자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의 중후반에 이제 있었던 그 선지자였고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마지막 그 유다의 멸망 때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멸망, 경고, 막 심판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제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 가운데 이제 회복을 말씀하시기도 하는 그런 어떤 과정 가운데 있게 되어져 가고요. 이 대부분의 이제 선지자들이 다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 이후에 뭐 거진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많은 선지자들이 이 왕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와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주시게 되었고, 후반부에 이제 포로로 잡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뭐 스가랴, 학개, 말라기 이런 어떤 말씀들은 성전 건축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할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제 와가지고는 에스라라는 분이 이제 신앙으로 다시 교육하게 되면서 역대 상황을 통해서 신앙을 쭉 교육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교육해서 신앙을 회복시키는 그 과정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날 것에 대한 예언의 일이 있으면서 그건 한 400년 정도가 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400년 후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계속 이제 우리가 뭐 심판, 멸망, 경고 이런 이제 말씀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제 무거운 마음들이 이제 계속 있게 되는데, 제 마음으로는 아마 이번 주까지만 이 구약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마가복음으로 저희들이 들어가려고 복음서를 조금 보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다시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갖게 되고요. 또 마가복음이 갖고 있는 또 독특한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같이 나누려고 이렇게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조금 저희가 생각해 보면요, 예레미야는 그 이름 자체에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라는 의미로 예레미야를 가지고 있는데, 예레미야 하게 되면은
되게 이제 예레미야 애가 막 이래가지고 슬픈 이야기, 슬픈 노래를 적고 이러다 보니까 슬픈 노래를 적게 되는 이유가 나라가 멸망하니까 나라가 또 멸망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멸망해서 많은 그 백성들이 죽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완전히 패망하고 완전히 흩어지는 처참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니까 울 수밖에 없어서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소심한 내향적인 그런 어떤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보면은 내향적인 분이면 이렇게 완성도가 있어요. 뭔가의 이렇게 완성도와 깊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외향적인 분은 또 이게 진취적이고 또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부분이 있지만 약간 또 이렇게 완성도가 약간 약한 이런 어떤 성향을 보이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 예레미야는 되게 내향적이면서 이런 어떤 역사적인 마지막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로 이야기하는데요. 요시야 때부터 해가지고 이 시드기야 때까지 요 사이가 이제 마지막 이 혼란기 시대였는데 이 혼란기 시대의 이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참 너희는 망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뭐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돼. 많은 사람이 죽을 거야. 막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부분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언을 하게 하셔서 하게 되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시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남아 있다가 애굽으로 끌려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신 그 어떤 고생이 심한 그런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신 분이 이 예레미야였다. 그리고 예언하는 과정 가운데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마른 우물에도 갇히시고 감옥에도 갇히시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그런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또 저희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또 저희들이 되새겨보게 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 대한 그 사역과 갈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 보게 되면 4절 5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그래서 이게 택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각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은 선택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준비하심과 예비하심은 완벽한 준비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이렇게 늘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 우리들의 어떤 미래와 우리들의 어떤 사역과 우리들의 어떤 삶에 대한 준비 또한 다 이루신 거다. 아멘. 라는 어떤 마음과 어떤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다가갔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이 모습은 대단히 내향적이고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7절 이렇게 반응을 보게 되면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그럼 어떤 분들은 예 가겠습니다. 예스 이렇게 달려가는 분들이 되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되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아니요 저는 좀 이따 갈게요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거진 없거든요. 12제자 부르셨을 때 날 따르라 즉시 따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비근한 예로 보면 한 제자가 그랬죠. 저희 부모를 장사하게 해달라라고 표현했는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가 약간 이렇게 독특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보게 되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음과 생각이 어리고 연약하고 또 말도 할 줄 몰라가지고 이 선지자로서는 영 아닙니다. 저는 선지자로서의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거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또 이런 식의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던 분이 또 한 분이 계세요. 그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는 40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처가살이를 40년 하게 되죠. 그래서 처가살이를 40년 하게 되면서 광야에서 자기가 이 40년간 배웠던 이 애굽의 모든 학문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한 늙은 노인이 된 그 상황에 하나님 불러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횟수를 보게 되면 제가 그 횟수를 이렇게 한번 찾아봤는데 6번을 거부한 하나님 아닙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거부를 6번을 하다가 하나님께 한번 혼나기도 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약간 이 비슷한 이런 케이스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반대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분을 뭐 신약에서 막 찾을까 이렇게 막 하다가 막 이렇게 생각나는 분 뭐 베드로도 생각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더 이렇게 생각나는 분이 이사야예요. 보니까 이사야 6장 8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기 이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막 그룹들의 이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바로 이 사람은 적극적인 형태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나를 보내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인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뭔가 이렇게 좀 적극적이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막 구체적이고 도전적이고 파괴적이라고까지 표현을 할 거예요. 이런 어떤 말씀들이 표현이 된다면 이 예레미야는 좀 약간 소극적인 것 같아요. 보면 약간 소극적이고 약간 추상적이고 이런 어떤 모습의 선지자가 아닌가 이런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선택해서 부르시는데 반응은 어떠하시든지 그 모양과 기질에 따라 그분들을 사용하고 계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나 이 모세 같은 분은 좀 소극적 반응을 보이지만 소극적 반응을 보이는 분들대로 사용하시고 또 적극적 반응을 보인 대표인 이사야 나름대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사역을 보면서 세상의 갈등 속에 길을 보여주시는 사역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표현을 왜 하게 되냐면 이 시대는 대단히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혼란 속에 빠진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데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애국과 이 이스라엘은 동맹국 같은 그런 관계를 계속적으로 맺어왔어요. 어떤 부분에서 이 애국은 큰 나라고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약간 그 애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애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주변 나라들과 이렇게 비슷비슷한 나라들하고 싸움을 했지만 블레셋하고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과 싸움 많이 했지만 이 애국과는 이 싸움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관계였어요. 이게 애국은 워낙에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대였는데 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면서 다윗의 정통성을 가진 나라는 이 남유다고 이 정통성이 없는 그 11그 부족으로 뭉친 나라는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로 갈리게 되었는데 이사야 때에 아수르라는 이 신흥국이 나타나면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멸망시켜서 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났는데 얼마 지나가지고 이 아수르가 거진 패망의 시기를 겪게 되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타나면서 이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고 유다를 넘어서 이 애국을 침공하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민족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바벨론과 화친해야 되냐, 바벨론의 말을 들어야 되냐, 이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이 애국과 친화했기 때문에 이 애국과 계속 붙어 있어야 되냐, 이런 어떤 갈등에 빠진 거예요. 이런 어떤 갈등에 빠지니까 우리나라 같죠.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미국과 있었으니 미국과 계속 있어야 되냐, 또 중국과 붙어야 되냐, 또 주변 열강들하고 조금 이런 작은 나라들하고 연합 국가를 좀 이루어야 되냐, 뭐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하고 연합을 이루어서 나름대로 뭔가를 이루어야 되냐, 막 이런 어떤 혼란과 갈등에 빠졌는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너희들은 과거에 애국 민족과 함께했던 것을 포기하고 바벨론과 함께해라 라는 것과 바벨론과 함께하면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겠다 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바벨론과 함께하면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예레미야도 힘들고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민족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죠. 야, 이거 가만히 보면은 애굽에 잘만 붙어 있으면 그냥 목숨 부지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바벨론하고 붙어 있으면 이게 뭐 아수르도 멸망했는데 바벨론 언제 멸망할 줄 알아?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야 아수르가 저렇게 강하게 일어나는데 바벨론도 더 강하게 일어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어떤 두려움도 생기고 예레미야 말씀이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갈등도 생기고 그런데 그 화친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간다는 말이야? 이거 말이 되는 거야? 이런 어떤 그 어찌할 줄 모르는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거야. 혼란한 시대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한 그 혼란한 시대 가운데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고 분명하게 해결책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끊임없이 이 수천 년의 시대를 저희들이 겪어오지만 이 수천 년의 시대에 겪어오면서 답이 없는 시대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답이 없는 시대인 것 같아 보이는 이 시대에도 분명히 길을 내시고 길을 여시고 예비하신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못 받아들여서 그럴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길을 내시고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이 답답한 시대 가운데 분명히 길을 여시고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고요. 그다음 예레미야나 이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이 세 번째로서는 멸망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멸망이 끝이 아니고 분명한 소망이 있고 분명한 어떤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어떤 전환점 가운데 하나가 저는 뭐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분들이 성경 가운데 하나가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말씀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거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새해를 시작하시겠다는 어떤 의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의미는 전능하시다.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분이다. 라고 표현하시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니라. 너는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나를 의지해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쭉 이제 그 회복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10절하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하고 11절 말씀은 같이 요거는 읽겠습니다. 자,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불러보내어 지난 날처럼 공평하게 할 것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전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 땅이 다 황폐하여졌지만 다시 그날이 이르면 회복시켜 주겠다. 아멘. 다시 변화시켜 주겠다. 하나님의 어떤 이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복과 변화와 어떤 소망의 시기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전반적으로 그 예레미야의 예언과 이 삶의 이 과정들을 보게 되면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이 사역을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그 소망을 주시고 이런 어떤 이 모습들을 이 과정들을 보게 되면서 참 그 어려운 그 선택과 과정들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유다가 무너질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어려웠을 거예요. 이 유다의 그 중심지는 예루살렘 성인데 예루살렘 그 성 자체가 난공불락의 이렇게 요새라고 표현을 해요. 저희가 뭐 가본 일이 없어서 정확히 모르지만 예루살렘으로는 하여간 물이 이렇게 통과하는 지역이에요. 물이 그 자체에서 이렇게 좀 생산이 돼서 그런지 물이 이렇게 잘 통과되는 지역이어서 그 물이 있고 그 안에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 환경과 상황이 돼서 이 요새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외부에서 이걸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그런데 그걸 이제 무너뜨리는 사람이 다윗이고요. 그래서 수로를 통해서 올라갔다라는 것도 많은 분들이 의문을 많이 가져요. 그 수로를 통해서 올라갔다는 거는 이건 잠수해서 올라갔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막 이런 어떤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무너진 적이 없어요. 외부의 침공을 받아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 같은 곳이 이 그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무너지게 될 거라고 표현하고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격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그냥 큰 어떤 심한 상처가
됐을 거예요. 정말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곳이 무너지고, 우리가 이거 왜 이런 거지? 하는 근본적인 어떤 그 질문과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던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 저 하기 싫어요, 안 할게요, 알기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사역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해야 되는 그 말 자체도 너무너무나 어려웠고 너무너무나 힘들었고 또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고 마른 우물에 빠지게 해서 뭐 죽기 직전까지 가고 또 매를 맞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감옥을 당하고 이런 어떤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어떤 과정 가운데 이제 빠져들게 되는 이런 과정과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겪게 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야기하시기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사역이 이제 또 맞춰지기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그 과정 가운데 이런 그 일들을 겪게 되는데 참 이해 안 될 때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어떤 그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한 문장을 우리 집어넣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뭘 집어넣느냐라고 이야기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거기다가 그 늘 앞이나 뒤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넣어보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하자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난공불락 요새 정말 이거는 안 무너져야 될 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아무도 무너질 거라고 생각도 안 했던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치로 흘러가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라고 고백을 하자 라고 이 예레미야도 여러 가지 자기의 삶의 이 문제와 어려움들을 보게 되면서 고민들을 많이 가졌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자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자신도 참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부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게 끝내서 이스라엘이 좋게 끝내서 좋게 마무리하고 더 잘되고 더 부흥하고 이 난공불락 요새 외형적으로 난공불락 요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르는 민족인데 왜 그 나라를 그냥 무너뜨리셔서 포로를 70년이나 겪게 하시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나 라고 이해 안 되는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인간의 이 사악한 것 죄 때문인가 또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지 못하기 때문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도 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랑이시다. 사랑 가운데 분명히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 분이다 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접목해 보면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고요. 예레미야 시대 참 어려운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도 분명히 길을 내셔서 길을 알려주시고 아멘. 갈 길과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을 보여주시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소망의 길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제대로 삶 속에 답답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이러면 안 되는데 특히 자녀들이나 또 다른 뭐 전도에 대한 대상들이나 이 복음이 증거되는 부분이나 이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황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부분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길이 있다. 예비하심이 있다. 그리고 회복의 때가 있다. 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주중에 이렇게 TV를 보는데 참 위로가 되는 그 말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 위로가 되냐면 최양락이라는 그 개그맨이 이글스 팬이시래요. 한화 이글스라는 팀의 팬이시래요. 그러니까 한화 이글스가
맨날 꼴찌만 하잖아요. 뭐 13년인가를 꼴찌를 했대요. 계속 꼴찌를 계속 뭐 13년인가를 꼴찌를 하고 계속 이제 뭐 1999년인가 뭐 한 번 우승을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우승을 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25년을 우승 못한 거예요. 근데 자기 평생에 한 번은 우승하는 걸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글 쓰지 않냐, 이글스. 이글 쓰면 독수리인데 날아라 하나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참 그 이름값을 하는 하나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 시대에 보면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늘 힘이 없는 것 같고 영향력이 없는 것 같고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 맞다 이름값 하는 날이 오겠지. 아멘. 날아라 하나 이런 고백과 같이 일어나라 다올교회 아멘. 하는 때가 오겠지. 이런 어떤 마음의 그 소망의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름값 하는 때가 오겠지. 우리가 아멘. 많은 사람들을 잘 세워가고 축복하고 건강하게 하는 때가 오겠지.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안에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기대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행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고 회복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예레미야의 삶과 이 모습같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과 부르심이 있고 길을 보이시고 회복의 말씀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는 것과 또 하나님 회복의 때가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